14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12장 전체를 한꺼번에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한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극한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 유다의 우르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그곳을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우리 옆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와 심령을 부어주리.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함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내 심령을 지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이제 곧 세상을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 이 껍데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만드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존재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남아 있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좀 점수를 좀 매겼습니다. 우리 리더 모임 때 각자 몇 점 점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점수를 채점을 해보라고 했더니 어떤 지체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기를 10점도 있었고요, 또 70점도 있었고 100점도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 이제 점수가 있었죠. 점수가 낮은 지체도 있었고 높은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 또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길 거예요. 10점, 70점, 100점. 하나님은 우리를 몇 점으로 보실까? 몇 점? 하나님은 우리를 몇 점으로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새로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서 질문을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세요. 일단 점수를 매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알아요.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녀만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더 커서 우리가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뭐 점수를 매기고 안 매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보다 사랑하시고 아들만큼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시는 거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당시에 스가랴 12장 말씀을 쭉 보면 어쨌든 스가랴의 전체적인 이 역사적인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한 직후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성전을 완공한 직후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성전만 지으면 이제 곧바로 예전에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시대가 복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고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났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견제하고 침략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세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래도 그중에 결단한 소수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해서 드디어 성전을 지었으면 뭔가 장밋빛 인생이 딱 펼쳐질 것 같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의 회의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보죠. 그런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는 스가랴 후반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도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장을 원래는 9절까지 딱 끊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연결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늘 14절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취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을 딱 얘기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애워싼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이 되게 했어요. 보통 성경에서 잔은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취하는 잔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마치 이제는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주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되냐? 독주를 마셔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취하는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방 민족이 지금 침략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돌이 너무 무거워서 감히 그 누구도 그 돌을 들 수 없게 아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서 결국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가 9절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까지만 딱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10절부터 14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뭔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애통하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 내용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한쪽에서는 승리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10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애통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애통이 어느 정도의 애통이냐? 독자를 잃어버린 만큼의 애통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초상집 같은 애통이죠. 엄청난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은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했던 그런 문제들은 뭐냐? 자꾸 외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자꾸 침략을 해와요.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애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애통은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왜 회개를 얘기하는 거야? 진정한 승리,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걸로 끝인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애통을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치 분위기를 깨듯이 찬물을 이렇게 끼얹듯이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렇게 해방을 했다면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갑자기 애통해하는 그 내용을 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문제 해결에서 딱 끝을 봐요.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 청년들 때 기도하는 거 딱 거의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취업의 문제, 두 번째 뭐 결혼의 문제, 뭐 세 번째는 뭐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종합해 보면 거의 세 개의 안에 이제 테두리에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취업 되게 하옵소서. 취업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취업을 딱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1절부터 9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취업이라는 어려움, 그런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딱 구원해 주셨어요. 딱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취업을 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냐?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이제 취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취업 딱 했으면 통장에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직장 끝나면 맥주 한잔 하시고 맥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고 그때부터 돈을 어떻게 굴릴까?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하고 유흥 즐기고 그리고 돈,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뭐 돈을 어떻게 벌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그런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승전보를 올리고 이방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각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도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됐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그들에게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어. 그 변화가 뭐냐?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당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보내실 때가 있대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라는 것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2000년 전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냥 단순히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였던 바로 그 사기꾼 같은 그 사형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딱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와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진짜 시작했어요? 봉사하고 있나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배 출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어느 정도냐?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찔렀는데 자기가 찌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찔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찔른 거예요. 내가. 로마 병정이 찌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뭐 일이 많아서 힘들고,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내가 예수님을 찌른 당사자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어요. 정샘물이 내가 찔렀다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았다. 매주 나는 예수님을 찌르고 있어. 매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이 뭐 많고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항상 예수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열심히 해도 찝찝한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나는 죄인인 거.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현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여기 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찔렀다는 거죠. 근데 그 찔렀던 게 누구냐? 내가 찔른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 운동이 있습니까? 회개 운동? 너무 봉사, 이벤트, 그리고 뭔가 뜨거운 찬양,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찔렀나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가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내가 그분을 찔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찌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괜히 통곡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찔른 거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다드림몬의 애통이라고 했어요. 하다드림몬의 애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 요시아가 무깃도라는 그 지역에 전쟁을 벌이다가 죽었어요. 선한 왕이. 그래서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곳에서 국민적으로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스가랴 12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뭔가 구원해 주시고 아주 무거운 돌과 같이 또 치하게 하는 장과 같이 이방의 압제를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이 잘 되고 취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를 서두에 보시면 우리의 심령을 만드신 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주님께서 진단했을 때는 회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너무너무 많이 지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된다. 항상 저 올해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부의 이 모토라고 난 생각해요. 울리는 꽹과리. 뭐냐면 행사도 많고 바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근데 회개가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찌른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그건 껍데기라는 껍데기. 저는요 우리 청년부가 껍데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껍데기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건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찔렀다니까 예수님을. 그럼 내 힘듦이 더 이상 힘듦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첫 번째, 외적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 승리. 진정한 승리가 뭐냐? 내적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회개. 그래서 스가랴 12장에서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11절 12절 보십시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따로 애통한댔어요. 다윗이 그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보십시오. 족속의 이름을 얘기하고 아내들의 이름을 따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단 족속이 따로 그리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 회개가 뭐냐?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뭐 그럼 같이 구원이 임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요 나단 족속 따로 그리고 그 아내들이 따로 개개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가 지었고 찌른 것도 내가 찔렀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혼자 하는 거. 혼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껍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전 인정합니다. 날마다 매주 짓는 죄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아직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라 난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도 좀 그래요. 불편해요. 애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임원으로서, 리더들로서, 아니면 열심히 지체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 현란하고 요란한 그런 북적북적대는 그런 집회, 이벤트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다가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다면 혼자 골방에서 주님,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또 찔렀네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사랑의 교제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껍데기만 요란한 그런 청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2026년 우리 동원교회 비전에서 청년부에 어떤 운동, 물론 성경 읽는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 안 읽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그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여기 이름을 좀 크게 이렇게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동원교회 2026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이면 회개기도 하시고, 개인 골방에서 큐티하면서 꼭 회개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회개기도 할 때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을 누가 찔렀나 했을 때 내가 찔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인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껍데기가 아니고요, 진짜 신앙생활,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맹이가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기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는 채로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저 요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애통하는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진정한 구원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6년 동원교회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찔른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인격으로, 또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동원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 특별히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